사람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제대로 뿌려진 씨가 있어야 됩니다. 길가, 가시밭, 돌밭 열매 안 맺히죠. 씨는 좋은 겁니다. 씨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열매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려면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밭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거기에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넣어줘도 아이들은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밭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놀리는 겁니다. 많이 아이들의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하는지 그 이야기 할게요. 딱 한 가지. 에스겔서에 보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하는 이유, 우리가 교훈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36장 26절에 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요.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마음이 개간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면 정말 변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의 힘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지식을 가지고는 별 힘이 못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죠. 1700년도에는 전기기관, 1800년도에는 전기, 1900년도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1900 그때가 88년에 우리나라 슈퍼컴퓨터가 카이스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찾아보면 대본에 뜬데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가 카이스트에 들어왔는데 그때 얼마 가지고 들어왔냐면 2,400만 불을 들이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메모리 용량 1기가바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메모리 용량 128기가바이트입니다. 이것이 30년 만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바꿨다고 합니다. 유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백화점 문 많이 닫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다 쿠팡으로 시켜서, 또 비대면 시대에 쿠팡으로 시켜가지고 오늘 보니까 우리 집에 2개가 와 있어. 쿠팡이 전부 다 쿠팡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저기 롯데마트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러 다니지 뭐 화장지까지 다 쿠팡입니다. 유통을 바꿔버렸습니다. 두 번째, 방송을 바꿨습니다. 지금 방탄이 전 세계 1위로 된 것은 KBS, MBC, SBS에 띄운 게 아닙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유튜브가 방송을 바꿔버렸습니다. 통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금융을 바꿨습니다. 금융이라는 은행에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카카오페이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카카오 오는까지, 아니 이걸 오긴 오고 선물도 전부 다 카카오로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제도 나는 우리 저기 조중수 선생이 없어가지고 옆에 오기는 왔는데 열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행정실에 직원한테 이거 뭐가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전부 다 이제는 금융이 핸드폰에서 돌아다닙니다.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이 은행에 이제 점점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지식 습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보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정보 처리 능력을 네이버에다 딱 물어보면 3초 만에 다 대답하기 때문에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적을 가지고 뭐 좋은 데 간다, 좋은 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데, 그 지혜의 힘은 왜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하는가? 잠언서 9장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힘을 성경 교육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몸의 힘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아마 저희 조중수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겠구나. 교장 선생님 2시간, 3시간 했는데. 몸의 힘입니다. 몸의 힘이 없으면 다 부서집니다. 아이들이 지금 제일 약한 게 몸의 힘입니다. 제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목에 디스크 걸리고 허리에 디스크 걸려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청소년이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아니면 게임만 해가지고 계속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죠?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일반 공교육 현장의 교실의 풍경 한번 카메라로 잡았잖아요. 거의 주무시잖아요. 아이들이 새벽까지 게임하고 아니면 학원 가서 늦게까지 버뜩거리다가 학교에 와서는 다 아는 걸 하는데 뭐 알아서 자는지 몰라서 자는지를 몰라도 다 잡니다. 그냥 몸의 힘이 많이 바닥이 났어요. 몸의 힘이 없으면 마음의 힘도 없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리더가 돼요? 그래서 몸의 힘이 중요한 거죠. 근데 몸의 힘을 이제 보통 우리 대안학교들은 태권도 유단자 다 돼야 돼요. 우리도 유단자가 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몸의 힘이 우리 벨에서 말하는, 성경 교육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몸의 힘은 미스터 코리아가 돼가지고 남 치고 받고 조직 폭력배처럼 힘을 세는 그런 것이 몸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몸의 힘은 성결함입니다. 이 몸이 성결한 것이 진정한 힘이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결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하고 같이 놀아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절대로 총리 안 됩니다. 그 코스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자들은 성결함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죠? 지금 교육의 현장이 초등학교부터 나다움이라는 이상한 동성애 그림 그려놓고, 내가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전화해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비서실이 받아가지고 장관님이 없으십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책은 나다움이라는 책은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화가 나더라고. 이 초등학생들한테 동성애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동성애 그 글 잘 쓰면, 감상문 잘 써오면은 30만 원, 50만 원 상품 내걸고, 이건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벌이느냐고
아유, 나 참 겸손한 사람인데 너무 화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성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 어지러운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듣다가 그 데이터 나온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보급률이 청소년들이 15세에서 19세까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9.5%랍니다. 퀘어 축제에 전부 다 환영하는 애들은 10대랍니다.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결함, 순결함, 바보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러나 벨학교 같은 대안학교, 믿음의 대안학교는 지금도 순결교육하고 있고 순결세학식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해도 아이들이 망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땅을 치고 울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막 난잡하게 몸을 해치고 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걔네들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성결함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교회 세상교회를 압도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게 되면 이 몸이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값주고 샀구나,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성결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아이들은요, 다른 짓거리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자기관리의 영역이에요. 자기관리의 영역에는 태도관리가 있어요. 정말 태도 발라야 돼요. 우리 자녀가 태도가 바른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는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목이 뻣뻣하잖아요. 인사 잘 안 하고 위아래가 없어요. 아무나 쳐맞고 막 그러니까 그게 멋이 되었고, 그게 정말 안타깝지만 이 새로운 인류예요. 얼마 전에 아는 선생님이 너 공교육의 현장에서 너 하도 교실에서 말 안 듣길래 너 이따가 교무실로 와. 그랬더니 교실에 내가 왜 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 내가 왜 가요?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기합도 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합을 줄 수 있나? 안 오게 되면 뭐 안 오는 거지 뭐. 선생님만 왕따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태도 엉망이에요. 지금 태도 관리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 관리예요. 말 예쁘게 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자녀들이 어떻게 말을 제대로 예쁘게 해요? 남 죽이는 언어를 너무 많이 써요. 아이들의 비속어를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 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애들이 말하는 거에 부모들이 다 착한 줄 알아. 우리 집에서 욕 안 하니까. 안 해요. 언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잘 훈련시켜야 돼요. 시간 관리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을 한번 하게 되면 절제가 안 돼. 한 번만 더 되면 어떻게 절제시킵니까, 이걸? 예배 시간도 다 놓치고 한 번만 더 하는데. 네 번째, 재정 관리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건 내가 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리더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먼저 그런 교육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삶이에요. 그런 힘을 해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쓰겠어요? 이 위기에 일당 천 일당 만원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죠.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일당천 일당만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힘에는 먼저 삶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인간관계를 못하면 절대로 리더 못해요. 벨학교가 3년 동안 300명이 같이 지지고 먹는 모든 시설을 갖춰놨어요.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또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제일 힘든 건 다 인간관계래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거 목사님의 관계, 집사님과 집사님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전부 다 이 사탄은 인간관계로 다 깨트려 버려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인간관계로 깨트리는 게 아주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걸 넘지 못하면 절대로 리더가 못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 잘 맺어줘야 돼요. 이따가 아마 질문에 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녀와의 관계 잘 맺지 못하면 부모들이 지금 바빠가지고 애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 자녀의 관계 잘 맺지 않으면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벨학교에서 제일 큰 교육은요, 인간관계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부모 세대들이나 목사님들에게 학교를 세울 수 없으면 교회에서 홈스쿨링이라도 시켜라, 방과후 학교라도 하라 그랬는데, 제일 홈스쿨링에서 제일 약점은 뭐냐면 함께 사는 사회적인 역량에 대해서 자기중심에 대한 부분뿐이 못 본다는 것, 그게 좀 약점이에요. 벨학교에서도 보면 제일 큰 교육은 함께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어줘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마다 바꿉니다. 월마다 방을 제비뽑기해서 바꿉니다. 왜? 좋은 아이들끼리만 놀지 못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도 놀고 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아까 절제하는 능력에서 우리가 왜 성경교육 세상교육을 압도하나 잠깐 안 하고 넘어갔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거기에 절제의 능력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고 그런 거고,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 못해요. 근데요, 왜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고 그럴까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계명이 들어가고 은혜 받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께로부터 주어져.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정말 감동받은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5차원 교육을 이렇게 25년 전부터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경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는 것만이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고, 이처럼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나 또 부모들이 지금 교회도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가정이 제사장 돼야 되고, 가정의 교사, 부모가 교사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절대로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지만 부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을 벨학교로 초청할 때는 여기서 한 2시간이면 벨학교 다로 올 수 있어요. 우리 임원 목사님들하고 방문해 주시면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자세한 걸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권투와 또 멋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